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으로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집에서요. 구약 1232쪽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거리두기 시리즈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서를 영웅주의로 이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볼 때 남다른 경건이 있고 헌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 나와는 다르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영웅주의로 성경을 읽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남다른 경건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라고 구분을 한다면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를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은혜를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성도님들 좀 보시면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을 했다.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달아나게 생겼다,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실 건데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입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요, 어떤 육군 사관학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하게 왕궁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3년간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관학교를 만들었으니까 규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음식도 정하고 공부해야 될 교과과정도 정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관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4명의 어린 학생들이 환관장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관장님, 우리가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먹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관학교에 들어왔지만 임금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은 안 먹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요, 환관장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관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어린 학생 4명을 보면서 예쁘겠습니까? 아니면 믿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곳이니까 규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울 거예요. 아, 얘네들 문제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규율을 어기겠다, 거부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 문제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죠? 오늘 구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은혜와 긍휼을 주었다. 즉, 그 말을 들었을 때 환관장이 야, 이 친구들 봐라,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아들이네가 아니라 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호감을 가졌는데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그들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을 한 거죠.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해본 것이죠. 환관장이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왕이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정해놓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환관장이 자기들을 감독하게 한 감독관이 있습니다.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 정도 되겠죠. 소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지혜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를 10일간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10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왕이 보시기에 근심할 정도 안 좋아 보이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간만 시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허락을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아실 수 있는데 감독관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자기 위에 있는 환관장한테 문의를 했겠죠. 근데 환관장이 딱 들어보았을 때 이 학생들을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가운데 10일간만 해보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은혜를 준 거겠죠. 허락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지혜하에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일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했어요. 채식을 한 결과 왕이 제공하고 더 맛있고 더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아, 내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 내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채식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데 17절을 성도님들 함께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준 은사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 20절에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는 온 나라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다 그래요. 20절을 보면요, 10배가 뛰어나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탁월한 왕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66년인데요. 66년 가운데 43년을 누가 통치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생각하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 바벨론도 무너지는 그런 중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은 문자 그대로 함락이 불가능합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나중에 그 왕이 정신없이 그냥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훌륭한 성을 지었습니다. 함락이 불가능한 성을 지을 정도로 전략과 전쟁과 정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에 호랑이 같은 나라 이집트도 멸망을 시켰던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왕이 3년간 훈련받은 학생들을 검사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한 왕이 볼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뛰어난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할 때 나보다 한 배나 두 배 정도 뛰어난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보다 2배 뛰어난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3, 4배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죽도록 노력하면 그 친구들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10배 뛰어난 사람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도 10배가 뛰어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완전히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한 주석을 봤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서 뛰어났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에 많은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문들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학문에 능통했지만 바벨론의 우상적이고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것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졸업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학문의 그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것들 안 물어봤겠습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그것을 물어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거 알 필요 없어가지고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랬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이 전혀 안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인문학일 수 있죠. 그게 불교일 수 있고 이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가치 철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는 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분별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 성도님들 신앙과 관계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것 가지고 그것의 본질, 허상, 미신적인 것들을 딱 정리를 해서 왕 앞에 쫙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들었을 때 다른 바벨론 학자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잘 분별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내가 알고 있었던 박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함이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 붙들고 살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분이 했던 실화 내용이 이래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실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미국에서 1982년도에 어떤 사람이 타이놀 회사에 타격을 주려고 타이놀 캡슐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애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제약회사를 다니셨는데 품질관리 검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제약회사에 생산된 약품의 품질을 보고 이건 판매해도 된다, 이건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인을 해야 시중으로 판매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검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약이 오염이 되어서 통과시킬 수 없는 약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상사에게 보고를 한 거죠. 생산 과정 중에 약이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 제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다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상사가 보고를 받았는데 폐기해야 될 약품의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거를 폐기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그냥 사인하고 제품을 출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상 검사관은 그 사모님이시고 사모님의 사인이 있어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그 오염이 되어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다시 상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그 상사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금요일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말 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잘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와서 사인을 하고 제품을 출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해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의 신학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녀보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세요. 우리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처럼 어떤 교회를 가셔서 사례비나 등록금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모님들께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의 경우도 딱 그런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사모님이 직장을 놓치면 생활비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 간에 세워놨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럴 때 상사가 와서, 사장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실이 너무 크고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사인만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다라고 압력을 놓았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생사를 주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누굽니까? 사장님입니다. 생계를 주장하는 게 바벨론 왕입니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것을 그냥 출하하라고, 그것을 안 하면 해고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목사님 부부가 주말에 고민을 하고 월요일에 가서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도님들, 해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고객들이 회사에 투서를 합니다. 제가 주문한 제품이 왜 정시에 배달이 되지 않고 늦게 배송이 되냐?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들이 왜 약속된 시간에 배달이 되지 않는지를 조사하러 갔다가 조사하는 중에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해고를 당한 이 사모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복직을 시켜주었습니다. 미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월급을 인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서 복직을 시켰는데 전화위복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잘 졸업할 수 있었고, 내조를 할 수 있었고, 가정이 유지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다니엘이니까,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니까, 그 정도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비교를 해봤을 때 내 믿음은요 저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보다는요 꿀밤을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말이 은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의 호의를 입고 이유 없는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10배나 하나님께서 넘게 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영웅주의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고상하고 최고의 경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죠? 그냥 더럽고 걸레나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처럼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내가 너한테 내가 은혜와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죠.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분은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죠? 우리들한테? 나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 안에 정말 음흉한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자격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는요, 쟤는 절대로 은혜 안 줘요. 은혜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냄새나는 걸레와 같아요. 너를 보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딱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로마서 말씀 똑같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이 간구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고는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대제사장으로 간구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희들과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준 거야. 그 말씀이 아니고, 성도님들 똑같이 바벨론과 같은 세대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죠. 저도 똑같은 걸레예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를 붙들고 은혜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네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네요. 그거를 다니엘이 그 은혜를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실제 성도님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그 아내분처럼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실제 삶을 보세요. 다 그렇게 옵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와요. C.S. 루이스가 썼던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참 견고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일을 하다가 광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이 심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러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평생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로 살으셔야 됐습니다. 다른 기능은 다 괜찮은데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손자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손자가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부상을 당해 평생 불구로 침대에 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그런 형편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답을 했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때때로 사단이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내 침대 바로 곁에 바싹 붙어서 나에게 창밖에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창밖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튼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사단이 찾아와서 친구들의 깨끗하고 풍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집을 보게 하고 반대로 어둡고 지저분한 집을 비교하게 한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눈물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사단이 기다린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낙심하고 눈물이 고일 때 사단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고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그때 손자가 물으는 거죠. 할아버지,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를 유혹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럴 때 나는 사단의 손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같이 간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으로 못자국으로 상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단한테 내가 되물어본다.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마귀는 자꾸요, 믿음을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잘 사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상황은 왜 맨날 이렇지? 왜 맨날 어렵지? 왜 맨날 고난이지? 성도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입니다. 풍족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당면한 현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주셨던, 그 사모님에게 주셨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면 살도록 또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총리가 되니까 영웅주의를 읽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떤 마음에, 똑같은 마음에 우리랑요, 젊은 나이에 사춘기 예민할 때예요. 그 나이에 부모님을 떠났어요. 노예를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분리되어졌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방인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을 섬깁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뜻밖의 부상을 당해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상으로 우리를 지켜두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평생 불구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세요. 풍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어제도 어떤 성도님 이렇게 모셔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평생 불구로 살았던 교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 열심을 내면 100% 뭐가 되죠?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믿음을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축복이 뭐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은혜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축복의 교회 세우는 거라면요. 제가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저렇게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치는 은사를 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아십니까? 그게 축복이라면 그거 자랑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지 아세요?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아니, 목회자가 볼 때도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은 정말 예뻐 죽겠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도 풍부했던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다.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제약회사를 다녔던 그 사모님도 똑같은 거고 어릴 적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광부의 그분도 똑같은 거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백성에게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10배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어. 다니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은혜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를 받으시면 저처럼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겠네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네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은혜가 먼저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가 오직 은혜거든요. 오직 은혜. 예수로 말면 그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게 깨끗한 그릇이니까 반드시 쓰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사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4절 한번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은혜로 넉넉한 중추절 추석을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예감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넉넉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영웅의 늘 강건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그 일로 가운데 서게 될 것인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로 저희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광에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그릇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